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전부터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셨을 때 지금 미국 목사님 한 번 뵀거든요. 캔서스에 잠깐 오셨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여기 와서 잠깐 간증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하나님께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어떤 간증과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 원하시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주신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깨어서 이렇게 정말 계산은 정말 변방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진평보다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것도 그렇고 마지막 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어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오시는 그 강사분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모르세요. 정말 그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연령대가 저는 목사님한테 청소년이라고 그러는데 청소년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도 계신데 연령대는 정말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봤을 때가 85세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그 요한 제자가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가 90대예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는 거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은 어떻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아주 간단히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할게요. 저는 제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이름은 최재은이고요. 제 영어 이름은 이제 일라이자예요. 일라이자가 엘리야라는 뜻이거든요. 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왜 그 이름을 갖고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 이름을 어떻게 받게 되었냐면 8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강사분이 한번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는데 저를 이렇게 레스토랑에서 딱 보시는 그때는 제가 영어를 못했거든요. 레스토랑에서 딱 처음 보시는 순간 나 너한테 이름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름이 있어서 굳이 그렇게 영어 이름을 뭐 원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괜찮은데 이랬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일라이자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걸 적으신 거예요. 나중에 저한테 이제 그걸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왜 그 이름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엘리야의 세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언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고 여러분과 같이 한 청소년으로서 깨어있으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세례 요한처럼 정말 중보와 금식과 기도로 함께 준비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그러나 어떤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부로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 이름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사람들이 근데 한국어 발음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제가 1세인데 뭐 영어를 많이 해서 그런 게 보다는 혀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살다가 제가 16살 때 호주로 가게 되었어요. 호주로 가게 된 이제 이야기도 굉장히 길지만 짧게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영어 다 배우고 싶어 하실 거라 믿는데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나 정말로 얼마나 배우고 싶었냐면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울을 보면서 막 방언을 했어요. 영어인 척하면서 막 하이 그리고 시아코라 막 이러면서 막 진짜 너무 배우고 싶어서 제가 막 영어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호주에 너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어졌는데 물질이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저도 변방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가 믿음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 물질적으로. 자동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당연히 들어주시겠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치 않게 그냥 당연하게 그럼 나 이제부터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1월 한 첫째 주에 제가 그 말을 듣고 호주에 갈 수 네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첫째 주에 말을 듣고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물질을 주실 때까지 제가 제 새벽 예배를 나가겠다고. 그래서 새벽 5시에 나가서 3월인가 4월 달까지 제가 계속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물질을 달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논을 한 거죠. 제가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설득한 거죠. 하나님, 영어 하나만 되면 정말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주님께 사용받고 싶은데, 제가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고 싶은데, 주님,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 좀 사용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제 4월 달쯤 되니까 어떤 분이 집에, 아버지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집에 찾아오시더라고. 근데 그냥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저를 서포트해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서포트 한다고 해서 뭐, 얼마를 기대를 하겠어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이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통장으로 200만 원이 날라온 거예요. 근데 매달 200만 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호주를 가게 됐어요. 호주라는 곳에 가면서 전부터 이제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영적인 그런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아버지께서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지만, 사실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여기 목사님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교회 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 때문에 가는 거였어요, 사실 그때는.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호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호주가. 그리고 저는 이제 저는 이게 심각하게 놀고 그러진 않았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겪으려고 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뭐 한참 막 춤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 친구들이 이제 마약거래 범이거나 이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친구를 별로 이렇게 멀리하지 않고 누구든 다 받았기 때문에, 그때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또 한때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막 이런저런 대화도 이렇게 나누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3학년을 마칠 때쯤에 제가 이제 그때 한참 성적도 조금, 공부는 잘 못하는데 성적은 이제 조금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제가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ANU라고,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라고 해서 이제 호주 내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10위 안에 드는 대학교인데, 제가 그 수도권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거기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검정고시, 그러니까 무슨 수능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저는 그냥 성적으로 들어가요. 시험을 전혀 안 보고. 그래서 제가 그 여건이 있어서 당연히 거기를 들어갈 준비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언어 쪽에 관심이 많고 역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랑 그런 것도 이제 배우고 싶어서, 그럼 언어 쪽에 공부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아이옵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아이옵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옵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목사님 자녀로서 기독교 학교를 정말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기독교 학교를 가면요, 조금 모자란 애들이 조금 많이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가 다 모자란 건 아닌데, 제가 갔을 때는 대안학교나 이제 기독교 학교를 가면요, 조금 왜 세상 말로 하면 좀 찌질해 보이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좀 덜 떨어지고 막 이래 보이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뭐, 너 나랑 친구할래?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제 딴에는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막, 그때 저 생각해보면 막 나름 그때 친구들도 많았고, 그때 외국인 여자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 딴에는 거기를 떠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호주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나는 호주에서 살 거다, 한국에 떠나서 호주에서 살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이제 행복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특성상 어머니가 뭔가를 원하시면 무조건 하게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강한 어머니셔서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저는 사실 너무 싫었어요. 억지로 제가 들리는 곳에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저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냐는 마음.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말이 너무 무시했어. 그냥 듣기도 싫어서 맨날 mp3 듣고 이렇게 자고, 근데 어머님 밤새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마다는 제 컴퓨터를 켜서 아이업 그 기도의 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그 찬양 자체가 너무 싫은데,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엄마 이러지, 엄마랑 싸웠죠. 어머니한테 항상 지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한 것 같아요.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그 상황이어서 혹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한번 질문해봤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면 어떡하지? 내 삶의 비전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호주든 증평이든 그게 미국이든. 근데 제가 너무 호주의 삶에 이제 막 적응이 되고 있었기에 가기는 싫었는데,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딱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기 원하시면 말씀으로 저한테 증명하세요. 3번.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3주 동안 저희 아버지가 자기 내가 속한 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갑자기 너무 쓸데없이 그러니까 막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번 주는 말씀을 바꾸셨대요. 제 아버지께는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너무 갑자기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한 번은 그래서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3주를 연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너무 어떡하지? 나 진짜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기 때문에 아이브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제가 검정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저는 한국어로 공부를 안 한 지가 6년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를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안학교를 다녔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중학교 그러니까 교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를 본다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영어로 공부한 사람이. 그러니까 과학, 사회,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어쨌든 저 한국 사람인데 국어가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날, 호주로 돌아가는 그 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비행기 타기 3시간 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교회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본당에 올라가서 저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급했던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호주에는 가고 싶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거든요. 끝에는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줄 안다고 믿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데 근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호주는 가야 되고 이미 비행기표는 있는데 막 어머니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고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제가. 근데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한테 상기를 시켜주셨어요. 재현아, 너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니?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그랬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딱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저도 이제 호주에서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제가 또 굉장히 친했거든요. 주위에 이제 가장 친한 친구들이 막 엉망진창이고 막 16살 때부터 렉서스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을 봐왔던 거 계속. 저도 모르게 은근히 그런 사람들의 질투를 느낀 거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은근히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었고 하나님한테는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사실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왜냐면 사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때만 여러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뭐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냥 딱 그 말씀만 해주셨어요. 너는 내가 있으라는 자리에서 내가 하라는 일을 하라고. 너가 학사증이 없고 뭐 대학교를 안 나오고 상관이 없대. 내가 있으라는 자리에서 너 하라는 일을 할 수 있겠니? 너 대학교 포기할 수 있겠니? 너 성공 포기할 수 있겠니? 저한테 포기할 수 있겠냐 그 말에 제가 문득 내가 여태까지 포기하고 있지 않았던 건가 그럼? 처음 깨달았어 그때. 나는 나름대로 나는 정말 남들보다 기도 열심히 하고 제가 그때 성경을 30장씩 읽었거든요. 30장씩 읽으면 거의 제 기억으로는 최소한 3달에 최소한 한 번은 읽어요. 30장을 읽으면 10장을 읽으면 3달에 한 번 읽고 30장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읽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기도를 최소한 3시간씩 제가 인도를 했어요. 16살 때부터 호주에서 저희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20명이 같이 살았거든요. 한 집에 20명이 같이 살면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 근데 같이 살면서 제가 기도 모임 인도를 했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그 대한민국 전통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죠. 거기 안 믿는 사람들도 같이 사는데 밤새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제 딴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 딴에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딱 먹고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호주를 들어가는 그 날 딱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그 당시 여자친구한테 제가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언제 오냐고 시드니로 내가 픽업을 가겠냐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딱 말했어요. 나 한국으로 다시 온다고. 걔도 벙 뜨는 거죠. 뭔 소린가 이게. 뭐 외국에다 보니까 뭔 소린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아이였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아빠한테 딱 뒤로 돌면서 아빠 비행기표 돌아오는 왕복 티켓 사놓으세요. 이러고 그냥 탔어요 버스를. 그리고 그냥 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온 거죠. 얘기를 짧게 하자면 그게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제가 검정고시를 3개월 딱 준비를 하고 통과를 했어요. 기적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저는 통과를 못하는 상황인데
공부를 워낙 잘 못하고 이제 언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국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적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공부는 어차피 내가 못하니까 기도는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동거하고 이제 IOB라는 곳에 처음 가게 됐죠. 근데 IOB라는 곳에 가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 제가 많이 했던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기도해야지? 그거 왜 해? 정말로 제가 가면서 그거 왜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닝스타 있을 때도 모닝스타라는 곳에도 있었거든요. 제가 1년? 거기는 이제 릭 조이너 목사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에 있으면서도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 거기 왜 가? 이랬어요. 야 거기 그냥 방 안에 갇혀서 기도만 한대 걔네. 그러니까 모닝스타에서는 이제 더 이제 사역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로 모닝스타 있다 보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막 친구들은 진짜로 헬스하다가도 갑자기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셀판 모르는 사람한테 예언하고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울고 회개하고 막 이게 막 운동하다가 갑자기 울고 회개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랑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 친구들 말을 듣다 보면 또 저도 나름 설득이 되잖아요. 내가 진짜 왜 가지 거기? 걔네는 진짜로 막 마트를 가면요 그러니까 음식장을 보면서 꼭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럼 보이면요 그냥 가요. 가서 마음에 오는 감동을 그냥 선포를 하면요 이 사람은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을 듣고 울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들 엄청 많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다 들려드릴게요. 근데 그런 곳에 있다가 갑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24시간 기도하는 집에 간다니까 좀 약간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내가 성공하는 그 위치에다 갑자기 오히려 내려가는 것 같고 기도를 왜 굳이 왜 해?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고 제 자신한테도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 왜 가지? 나 거기 왜 가? 이랬는데 사실 여러분께서 아마 그런 질문하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24시간의 기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실 거라고 믿지만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딱 처음 IOB를 딱 갔는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분위기가 일단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긴 집회보다 모닝스타는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IOB은 딱 정식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영성만 강조하고 영성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깊이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설교자들이 하는 말만 듣고 내가 임팩트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4시간 기도해야 되거든요. 학생은 무조건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아니면 이제 밤에 기도하는 학생도 있는데 저는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예요. 그럼 기도를 하고 수업을 들으러 가요.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항상 저는 한 번도 마이클 비크 목사님보다 전에 기도실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가면요 그 목사님은 항상 전에 계세요. 아니 분명 밤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가면요 항상 먼저 와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스태프가 뭔지 아시죠? 이제 거기 이제 사역자들 얘기하는 거야. 사역자들은 무조건 6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건 내가 그 기도실을 섬기겠다고 사인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한 약속이에요. 그럼 무조건 6시간을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이클 비크는 목사님은 그러신 적이 있대요. 어떤 유명한 분이 정치가가 와서 한번 만나자고 미팅을 하자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지금 약속이 있다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치가가 봤는데 기도실에 있으신 거예요. 마이클 비크 목사님 하신 말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한 번도 전혀 잊을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하나 창조자랑 하는 약속은 절대적으로 깰 수가 없다. 창조자가 나한테 만나자고 하는 그 순간은 대통령이 와도 오바마가 와도 그거는 그 순간만큼은 그를 향한 나의 삶을 드린다고. 근데 그런 목사님들 삶을 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아까 주영이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듣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거기서 듣는 메시지 가운데 받는 물론 그런 임팩트도 있어요. 삶 가운데 변화도 있고 정말 도전되는 부분들이지만 가장 많이 배우는 부분은 그 사람들 개개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 보면요 가장 제가 항상 했던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배고파하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제 마이클 비크 목사님 보면서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저만큼 공부를 했고 저만큼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더 배고파? 제 생각 때는 우리가 먹으면 배불러야 되는데 먹으면 더 배고파요. 그런 영적인 사람들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을 더 체험할수록 더 배고플 수밖에 없구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생물들의 찬양의 모습이 나와요.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찬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서의 찬양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년 이상을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
그 생물들 거기 놓고 누가 이렇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서 네가 이렇게 외치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줄게. 아니 그 생물들 아무도 그 생물들한테 그걸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생물들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그 생물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제가 했거든요. 근데 눈알이 그렇게 많대요. 어떻게 생긴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데 눈알이 굉장히 많대서 나에게도 눈알이 달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발톱 사이사이에 눈알이 달릴 정도로 정말 등에도 눈알이 다 달렸고 온몸 전체를 눈알로 갖고 있는 그 생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눈알 두 개로 만족감이 없나? 아니 눈알 두 개가 가장 이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눈알이 그렇게 많은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봤는데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근데 문득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 생물들의 직업 그리고 그 생물들의 부르심을 하나님 그냥 보좌 앞에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좌 앞에 있으면 그 생물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요. 두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랑 1억 만 개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 사방으로 돌면서 다 봐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보고 잘 생각해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그 생물들한테 아무도 그 생물들한테 거기 있으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생물한테 돈 주겠다고 한 적 없어요. 아무도 그 생물들한테 너 거기 있으면 너 유명해져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근데 그 생물들이 그걸 보고 있는 가운데 5,000년 동안 똑같은 말만 했어요. 여러분 한번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아니 몇만 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 하는 그 질문 중에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어떤 부분을 전해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 아이옵에 대해서 전할까요? 아이옵 가장 궁금해하실 거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만난 예수를 너가 체험한 예수, 너가 사랑하는 예수, 아이옵이 사랑하는 예수가 아니라 마이크 비크 목사가 사랑하는 예수가 아니라 재현아 너가 사랑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막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굉장히 요즘 따라 갈급함이 많이 생겼거든요. 제 마음 가운데 열망이 많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그런 생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그게. 아니 왜 거기서 그거를 외치고 있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그 말씀 보면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진짜 불쌍하다. 똑같은 말을 5,000년 동안 그리고 똑같은 말을 5,000년 동안 외쳤대요.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 애네들? 근데 여러분 걔네들 만나면 걔네들 여러분한테 하실 말이 뭔지 알아요? 너는 아직 내가 본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구나. 너는 1%의 그 예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구나.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사도가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알아요? 예수가 사랑한 제자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체처럼 죽어서 땅바닥에 엎드러졌대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제가 제 친구 케빈이라는 친구한테 했던 말이에요. 제가 그 간증을 조금 전할 건데 케빈이라는 친구한테 제가 그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케빈이 누군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알라도 부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너 그 하나님 살아계신 데 만나볼래? 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거든? 너 부처가 살아있던 거 증명할 수 있어? 내 하나님은 살아 숨쉬고 계셔 내 마음 가운데. 불같이 소멸하는 불처럼 내 마음에 불타고 있는데 너 그 하나님 만나볼래? 내가 만난 하나님도 만나볼래?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그 친구가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찬양팀에 있는 그 친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을 했을 때도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있었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기 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를 갔을 때 교회가 솔직히 억지로 갔어요. 제가 그렇게 선하게 생기지가 않았잖아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짱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하다가 중학교 때 이제 안 좋은 친구들이 다 일진이 된 거예요. 그 일진이 돼서 계산을 먹었어요. 그때부터 계산을 좀 알았어요. 그 친구들이 계산을 먹으러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제 친구지만 저는 담배랑 술 한 번도 대본 적이 없어요 입에. 제가 아버지랑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그걸 된 적이 없지만 그런 친구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너 교회 왜 가냐? 야 너 교회 진짜 왜 가냐?
부처님이 더 착하네요. 부처님한테는 돈 안 줘도 된대. 근데 너 왜 예수한테 돈 주면서 왜 가니? 근데 그때는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당연히 아빠 때문에 가는 거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가는 건지. 근데 처음으로 제가 아이오베 있으면서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나 너무 지쳤어요. 내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예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내 아빠의 예수가 아니라 최봉년 목사님의 예수가 아니라 아이오베 예수님이 아니라 최재현의 예수님, 일라이의 예수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나 만나주시면요, 내가 내 20대 30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제가 했던 기도예요. 그때 제가 그 바울의 기도를 사실 그때 못 읽었어요. 근데 제가 술을 한 번도 안 마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 마시지 않을 건데 다시만 성령에 취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와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때 드린 기도,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읽었어요. 나중에 그걸 읽으면서 속으로 이제 자만심이 생겼던 거죠. 아, 바울이 나의 고백을 따라했구나.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케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케빈이라는 친구는 제가 호주에 처음 갔을 때 만난 친구예요. 처음 갔을 때 이제 껄렁껄렁하게 생긴 친구가 이렇게, 저도 껄렁껄렁했어요. 굉장히 그때 머리도 엄청 길어서 막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때 그 친구가 이제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처음 이제 호주 갔으니까 영어도 잘 못하죠. 근데 이제 축구를 하는 애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 이게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풋스를 해요. 저희는 이제 뭐 필드에서도 이제 하지만 잔디밭에서도 하지만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애들이 기술을 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해서 그런 풋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 처음 본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막 브라질 애들처럼 엄청 잘하더라고. 처음 보고 있는데 저한테 딱 와서 그러는 거야. 너 축구할 줄 아니? 그게 저희 처음 친구였어요. 저희 처음 호주 친구인데, 그때 제가 제 딸에는 할 줄 안다고 말을 한 거죠. 아, 나 좀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많이 집에 가서 울었죠. 그 친구한테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처음으로 친해졌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부모님 다 부처님을 믿으세요. 태국 아이인데 이제 호주에서 태어난 호주 사람이죠. 호주 사람이어서 이제 항상 저를 보면서 항상 했던 말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저희 학교 전체에서 제가 뭘로 유명했냐면, 여자랑 성관계랑 안 맞는 사람을 유명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그만큼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놀리는 게 그거였어요. 제 별명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친구가 저를 보여줬던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아, 성적으로 문란한 애다, 이렇게 딱 말해주면서, 그때 제가 굉장히 순진하고 마약이 뭔지도 모르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이란 것도 본 적도 없고 술이랑 담배를 입에 대본 적이 없으니까,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저의 대충 보고, 아, 얘가 이런 아이인 거 아니까 제가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유혹당하지 않게, 하나님 믿는 아이는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저를 이렇게 보호했어요. 그러면서 여자친구 와서 이게 얘기를 하려면 막 데리고 가고, 아, 맞다 이러면서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마약한 애들이 마약도 받아봤거든요. 이게 알약이고 이렇게 받아봤어요. 화장실에서 이거 먹으면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감기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코가 막 비염이 걸려서 이러고 있는데, 감기약인가? 감기약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케빈이 그럴 때마다 와가지고 그걸 이게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저 몰랐죠. 뭐 짜증나게 왜 남의 감기약을. 그때는 몰랐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설명해주더라. 그게 이제 엑스터시라고, 이제 기분이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마약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이 굉장히 이게 흔해요. 학교 내에서도 와 이렇게 마약할 수 있고, 수업 중에서 애들이 마약하고 있고, 굉장히 제가 이제 제 학교 자체가 그랬어요. 일단 학교 자체가 그랬는데, 그런 친구였지만 사실 그 아이 자체는 굉장히 세상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개념이 어떤 거였냐면, 아, 인생을 한 번 사니까 인간으로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거죠. 맞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어차피 내 목적지가 죽음이면, 어차피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끝날 거면 인간으로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친구가 마약이랑 마약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아이는 아닌데, 그냥 일단 내가 사람으로서 경험해 봐야겠대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는 그 짓을 다 했거든요. 저는 못하게 하면서. 좀 좀 말이 안 돼. 조금 말이 안 되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얘기를 짧게 하자면,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아이오베에 있는 기간에,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작년이거든요. 작년 5월. 아이오베에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걔한테. 지금 그 친구랑 6년을 알고 지냈어요. 베스트 프렌드로. 같이 이제 막 춤출 때도 같이 추고, 그러니까 항상 같이 다니는 그 무리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미국을 가겠대, 유학하러. 여러분 다 미국에 대한 그런 꿈이 크시잖아요, 맞죠?
할리우드 막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 근데 미국 제가 맨 처음에 갔을 때도 그렇지만 별로 볼 게 그렇게 없어요. 미국 이게 막 우리는 영화를 보면 막 이렇게 막 상상력이 막 있는데 막상 가면 미국도 변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있는 곳도 변방이고. 근데 그 친구도 그런 상상력을 갖고 미국 아메리칸 파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파티 문화는 호주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티 문화를 즐기러 자기는 미국으로 가겠다고 결심했다. 굉장히 독하죠. 아니 정말 얼마나 파티를 좋아하면 미국까지 파티를 하러 가요. 미친 짓이죠 정말.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LA나 뉴욕 쪽으로 알아보고 있던 거예요. 거기는 정말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티 문화가 강해요. 제가 이번에 LA를 갔거든요. LA에서 샌디에고 이렇게 가면서 그 다음 한국 왔는데 그때 제가 24시간을 콜로라도 지나가면서 운전을 했어요. 24시간 운전하면서 라스베가스를 지나쳐 갔거든요. 여러분 라스베가스 그냥 대충 들어는 보셨죠? 정말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 여러분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어요. 창녀 아니면 도박인데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귀신에 이렇게 질질 끌려다녀요. 정말 1분은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 미칠 줄 알았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 밑에서 도박할 때. 정말 친구들도 한 번은 해봐야겠대요. 같은 친구들인데 그 밑에 가는데 저는 못 가겠더라고. 그냥 벗고 다니고 사람들이 거의 그냥 거기에 그냥 그 짓을 하러 와요. 다 전 재산을 갖고 한번 쏟아붓겠다. 케빈 똑같은 상식으로 미국에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야 근데 캔사스가 어디냐? 혹시 뉴욕 근처냐? 뉴욕이랑 굉장히 멀거든요. 36시간 거리에요. 제가 왜? 갑자기 캔사스 제가 캔사스 살고 있었잖아요. 왜?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한테 장학금을 주겠대요. 장학금을. 걔가 공부를 잘 못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를 잘 못하는데 장학금을 걔한테 주겠대요. 제 딴에는 그거 어딘데? 주소를 보내보라니까 아이업에서 30분 거리인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얘가 왜 여기 왜 오지? 근데 야 케빈 근데 거기는 파티가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실망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자기가 학비를 내야 될 돈을 모아서 그 비행기를 타고 파티를 하러 다니겠대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의 목적지를 캔사스를 정한 거예요. 그 캔사스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딱 만났는데 그때가 저희가 6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아예 3년 만에. 3년 같이 지내고 3년이 제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3년 만에 만났는데 신기하잖아요. 호주에서 처음 만난 친구를 미국 이렇게 변방에서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복음 전파할 생각도 없었고 이 친구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주실 거라는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아 그래? 파티 어디가 좋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뭐 뉴욕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가면 파티 문화가 크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로 티켓을 다 사는 거예요. 전국 파티 투어를 하려고. 여러분 정말 파티에 미친 사람 보셨나요? 전국 파티를 투어하려고 정말 마귀들의 그런 행진을 하려고 이 친구가 몇백만 원을 쓴 거예요. 티켓을 다 사는 거예요. 정말로 이 친구는요 미국 끝에서 끝까지 다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올랜도 막 마이애미 갔다가 뉴욕 올라갔다가 여기 정말 미국 땅덩어리 엄청 크고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8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미국 애들은요 8시간 왔다 갔다 하루만 해요. 아무렇지 않게. 근데 그 친구가 파티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짓을 이제 3개월 동안 하고 이제 호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캔사스 변방에서 하는 그 파티를 즐겨보겠다고. 이제 제가 캔사스 시티에 살았고 그 친구는 조금 떨어진 더 변방에 살았거든요. 저한테 온 거죠. 근데 친구네 집에서 자기로 했는데 친구네 아버지가 하필이면 목사님인 거예요. 목사님이 딱 보면 아시죠? 얘가 불량한 거. 껄렁껄렁하고 막 이상하게 막 염색하고 막 이러니까. 귀걸이도 막 5개씩 달고 그러니까 얘가. 딱 봐도 마약하게 생겼거든요, 걔가. 그러니까 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핑계를 대시고 뭐 사모님이 무슨 모임 있으시니까 너 딴 데 가서 자라. 한마디로 그냥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쫓겨나온 거예요, 진짜로. 얘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친구고, 저한테 온 거죠.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는데, 나 지금 꼭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근데 제가 호주에서 온 친구가니까 정말 그런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제가 도와줘야죠, 당연히.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와라. 근데 딱 오라고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집회 기간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가 이제 학생 마지막 주였거든요. 저희 마지막 주에는 무조건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저희가 배워요. 근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배우는 기간인데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야 된 집회 기간이에요. 하루 종일. 그러면 일단 미국이란 땅덩어리는 굉장히 커서 여러분이 뉴욕에 사시는 게 아니면 차가 없으면 어디를 못 가요. 마트 한 번 가는데 자동차로 40분이거든요. 미국에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없이는. 그럼 일단 저랑 있어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거기 집회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들어는 봤대요. 굉장히 유명인사로 자기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딱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케빈, 내가 학교 수업을 가야 된다고 설명했어요. 집회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수업을 가야 되는데 너가 따라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알았대요. 네가 배우는 게 뭔지 한번 궁금해했대요, 자기가. 근데 조금 난감하더라고. 딱 제가 뭐를 배우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 교회 첫 메시지가 마지막 때예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 친구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 뭐 구원하신 거 듣지도 못하고 지금 마지막 무조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오니까 이제 깨어서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이 친구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이 왜 중보해야 된다 이런 말 들으면 이 친구는 그냥 미치는 거죠. 그 세상 말로 이제 이 친구 미치는 상황이 돼서 중보를 받겠어. 하나님 어떡하죠? 아 진짜 어떡하죠? 너무 급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만나주셔야 하는데 하나님 진짜 혹시 만나주실 계획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뜬금없이 이 상황이 갑자기 빠르게 전개가 돼서 저도 모르게 혹시 하나님 이게 구원하실 수는 있죠 하나님. 너무 저는 그런 전도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의심스러웠어. 오히려 이 친구 괜히 또 나 사이코인 줄 알 텐데 너 이런 거 배우고 있냐 막 이런 말 들을까 봐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같이 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 집회국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잖아요. 한 2,000명 있었어요. 딱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막 이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죠. 주님 이제 집에 왔구나. 이래서 당당하게 가는데 이 친구 막 이상하게 천천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자리에 앉는데 탁 저한테 이래요. 야 여기 뭐 하는 데야? 이래 저한테. 내가 여기 학교 우리 학교.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집회 기간이니까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업 찬양 아시겠지만 굉장히 임재가 강해요. 그리고 막 아가서 요한계시록 가사들이 있거든요. 막 진짜로 마지막 낙발 때 주님께서 오신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찬양 리더들이 성경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그리고 무조건 2시간 찬양 리더라면 4시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깊어요. 막 노래만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에만 기도로 씨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눈물로. 미스티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진짜 기도실에 막 처박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이 가사가 어떻겠어요? 저도 이해를 못하는 가사들이 있는데 제가 모르는 구절을 갖고 얘네가 곡을 만드는데 어떠겠어요? 이해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아무리 들어도 당신은 백합화의 장미 같구나 막 이런 아가서 가사들 있잖아. 얘가 뭔 소리야? 당신 그대의 눈은 비둘기 같구나.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저한테 막 이러다가 갑자기 근데 사람들이 손 왜 들고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이 뭔지 모르니까 이거 손 들고 있으니까 보여주는 줄 아는 거야 얘는. 1,000명이 다 생각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절에 갔는데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1,000명이 손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무슨 주님이 오실 것 마냥 마라나타 이렇게 외치고 있고. 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야. 혹시 여기서도 마약하니 니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대마약 거래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얘는. 사람들이 하도 미친놈처럼 막 울고 있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봐도 이상한 건데 그거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기독교인이 봐도 이상한데 불신자가 보면 얼마나 더 미친놈 같아 보여 그게. 그러니까 얘가 막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좀 점잖아졌어 그냥. 그러더니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까지 느껴지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사람들 마음이 연합돼 있다 이러는. 깜짝 놀란 거죠. 부처님한테 막 절하는 이러네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이 연합이 돼 있대. 그거 어떻게 해요 얘가? 너는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저는 알죠. 너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기가 그 열정이 느껴진대요. 마음 가운데 불이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다 모두가 열정이 있는데 다 하나로 연합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니네가 믿는 신화태냐 이런 거예요. 자기가 춤을 출 때 그 친구가 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우리나라 빅뱅 막 태양 이런 애들 춤 안무 짜주는 애들이랑 친하고 그래요. 그런 애들한테 춤 배우고 그랬는데 이제 션 에버리스터, 라비니가 이런 애들한테 막 춤 배우러 돌아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춤을 출 때 느끼는 정말 몸의 모든 세포를 짜내가지고 출 때 그 느끼는 그 열정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네가.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나?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 한 메시지 얘가 들은 거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그리고 이 재난과 이런 고통과 압박과 환란이 찾아온다. 얼마나 싫겠어요. 이제 막 파티 문화를 즐기려고 왔는데 갑자기 재난이 찾아오면 얼마나 싫어요. 바다 3분의 1이 피로 변한다니까 얘가 얼마나 미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얘 아니라고. 자기는 그러고 이제 그만 가겠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가 있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 저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친구들한테 전화를 거는. 페이스북에 친구가 1000명이 넘어요. 그 친구들 다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야 오늘 클럽 가기로 한 거 어떻게 됐냐고. 그 한 진짜 2시간을 통화를 하더라고요. 2시간을. 급했나 봐요. 집회를 너무 가기가 싫어서 급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는 가운데 신기하게 한 사람도 같이 클럽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두가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 된 거예요. 제 방에 있었거든요. 저는 마루에서 혼자 좋다고 막 비빔밥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 야 니네 하나님이 짜고 치는 것 같대. 저도 모르고 있었던 계시를 이 친구 입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정말이에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니네 하나님이 짜고 치는 것 같대요. 내가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네 태어나서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한 거를 이 정도로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단 한 번도 파티가 이렇게 망한 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가 파티를 그렇게 하면서 항상 성공적이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거절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거기다가 또 마지막 때야 되는 말씀을 들어 이 친구가 3시간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나요. 아이오에서는 찬양이 1시간이거든요. 집회 때는 막 1시간 반, 2시간 가요. 얘는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가사도 모르는데 그거 듣고 있으면 얼마나 기가 아프겠어요. 어쩔 수 없이 지지 끌려온 거예요. 간 도중에 처음으로 중복이 되었어요. 이 친구를 놓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려고 문득 갑자기 이렇게 딱 클릭이 된 거예요. 제 머릿속에. 설마 하나님 정말 만나주실 거예요. 저는 제 삶 가운데 그런 체험이 없었잖아요. 저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당연하다고 믿고 예수가 당연히 주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구세주라고 당연히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하나님께서 진짜 만나줄 수 있을 때도 의심해 가는 거죠. 확신보다는. 제가 체험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직. 그래서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그거 한번 만나주시면 안 되겠냐고. 기도하고 들어갔는데 막 이 친구 놓고 갑자기 기도하다 갑자기 마지막 때 한 얘기를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는 환란을 다 통과된다고 믿고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그런 설교 들었어도 매번 그거 들으면 또 어때요? 미치는 거예요 정말로. 제 심령이 정말 통곡을 하는 거죠. 22살이든 19살이든 16살이든 지은이도 막 울고 회개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나오는 제 동생 11살인데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제 심령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예를 기도하다가 아이오에서는 설교가 다 끝나면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해요. 이제 초청을 하면 초청을 받고 나가거든요. 앞에 사람들이. 그럼 제가 갑자기 예를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웃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일단 케빈은 둘째치고 저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갑자기 급한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환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막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앞에 나갔어요. 얘가 옆에 있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나간 거 앞에.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준비되게 해주세요. 저 좀 훈련시켜주세요. 지금 마지막 때 선두주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한 2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친구가 저렇게 딱 잡는 거예요. 제 친구가. 다른 친구가. 그리고 너 미쳤니? 저보고. 너 미쳤어? 이러는 거죠. 저보고. 내가 왜? 근데 야 너 억지로 케빈 끌고 갔지? 이런 거예요. 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 심령을 억지로 끌고 가는 상황에서 왜? 그러니까 케빈을 딱 봤는데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너 뒤에 쫓아갔다는 거예요. 제 뒤에. 걔가 근데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강의를 듣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서 2시간 강의가 4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가 힘들어요. 저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이 친구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쉬래요. 잠깐만 쉬면 자기가 조금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을 쉬는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에 제가 그 친구랑 그냥 아무렇지 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오늘 클럽 가기로 했는데 망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처음으로 느껴본 경외의 심이었어요. 딱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너 오늘 걔한테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네가 사랑하는 그 친구 복음은 네가 사랑하는 그 친구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탈 거라고 그러죠. 부활의 몸을 입고 너 영원히 불탈 거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 이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eternity 그러는 거예요. He will burn in hell eternity.
이 테르니티라는 단어는 굉장히 저한테 이게 메아리치더라고요. 제 갑자기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생각해봤어요. 지옥. 저는 당연히 천국 갈 거니까 지옥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영원이라는 단어가 안 잊혀지는 거예요. 어? 끝이 없다고? 그 고통의 끝이 없다고? 근데 처음으로 느낀 경외심이 있어. 그 복음을 안 전파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케빈한테. 케빈 미안한데 너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네가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이 혹시 계획한 거 아니냐.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짜고 친 건데 너 어차피 여기 온 거 너 한번 우리 하나님한테 너 한번 질문해 볼래? 이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그랬어요. 영어로 He ain't Elohim, but his name is Jesus. 그는 알라도 붙여도 아니고 그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저를 딱 보면서 진짜네요. 제가 그랬어요. 진짜라고. 너 여기 있는 2,000명 여기 있는 2,000명이 미친놈이 아니면 너가 미친놈이라고. 너가 미친놈 예수가 없다고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는 네가 미친놈이 아니면 내가 미친놈이라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미친놈인데 너 누가 미쳤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 뭔가 알았대요. 내가 오늘 너 미친 거 증명해 보겠대. 뭐 당연하죠. 절에 가서도 절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알았다고 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 놓고. 하나님, 이 친구 진짜 만나. 저는 이 친구가 거절할 거라 생각했는데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만나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 만나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진짜 만나주셔야 돼. 이거 급해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앞에 나갔는데 그 친구가 따라 나온 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다 나중에 나오면서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안 건드리고 나중에 거기 걸어 나오면서 야, 너 혹시 기도했어? 그랬어요. 기도했어? 그러니까 기도를 했대요. 앞에 강대생이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강대생이 같이 나가서 자기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면 나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진짜 일라이가 말하는 하나님 진짜예요? 예수님 당신 진짜예요? 그럼 내가 절에도 가봤는데 하나님 당신이 진짜면 그럼 나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거를 20분 동안 반복을 한 거예요. 이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성령의 불로 찾아 몰라요. 그런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당신 진짜면 만나주시면 안 돼요? 굉장히 심플하지만 강력한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똑같아요. 그 친구가 불신자에서 그 기도를 한 게 여러분이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 기도 해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 만나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면 여러분 결국 나중에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고 돌아왔는데 왜 돌아왔냐면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맞죠?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케빈아 막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들리니까 20분을 계속 반복했는데 짜증나니까 적은 거죠. 근데 앞에 앉아있었던 여자친구인데 주변에 이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설교 시간에 저를 방해를 했어 사실. 쟤 진짜 예쁘다. 야, 한 번만 봐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필 그 친구가 동거예요.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쁘다 걔가 마음에 들어했던 그 친구가 얼마나 행복해요. 이 친구는. 케빈은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 친구가 돌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오늘 너 만나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딱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린 기도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알아요? 얘가 불신자고 이 친구가 어떻게 알아요? 2,000명 중에 마지막 대한 집회를 하는데 불신자 한 명이 들어올 거란 생각을 누가 해요? 그것도 이스라엘이란 마지막 대회를 누가 불신자가 들으러 와요? 근데 이 친구를 뒤돌면서 하나님이 오늘 너 만나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오늘 너 찾아가 주시기 원한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말에 이 친구가 간 거예요. 그냥 맛이 간 거예요. 나한테 그런 거 저한테 일라이 진짜 말씀하셨어? 이런 거죠. 야 니네 하나님 진짜냐? 이런 거 저한테. 어떻게 60억 중에 한 명인 내 기도를 어떻게 알아? 그래서 그 친구랑 계속 대화하고 있었던 대화가 뭐냐면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야, 너 일라이가 시켰지?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너 일라이가 가서 말하라고 했지? 너 일라이가 예언해주라고 했지? 이런 거예요. 이 친구는, 걔는 일라이가 누군데? 저를 모르는 친구한테 자꾸 일라이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거잖아요. 얘도 황당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스캔을 그런 거예요. 야,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니네 하나님 진짜네 이런 거.
뭐 저도 이제 으쓱한 거죠. 아, 진짜라 했잖아 내가. 뻥인 줄 알았냐? 이렇게 으쓱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있잖아 솔직하게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제 믿겠는데 그리스도인은 못 되겠어 이런 거. 내가 왜?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한 친구야 이 친구 말을 들으면. 왜?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대요. 너 그리스도인 되면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저한테. 그런 말 저는 해준 적 없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 되면 나 변화해야 되잖아 이런 거. 근데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나는 솔직히 그럴 자신이 없어 이런 거. 솔직하죠 굉장히. 제가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마약은 자기가 내려놓았을 때 중독된 게 아니니까. 담배나 술 내려놓았을 때 파티도. 근데 솔직해요 굉장히. 여자는 못 내려놓을 때.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그거. 근데 진짜요. 솔직한 마음을 얘기한 거야. 근데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도 모르는 말이 제가 겟됐어요. 케빈, 너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너의 파트가 있고 하나님의 파트가 있어. 너가 해야 할 부분은 예수한테 예스라고 대답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파트는 너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네가 하나님의 파트를 대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너의 파트를 대신하지도 않을 거라고. 하지만 네가 예스라고 예수한테 대답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변화시킬 거라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고개를 끄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3일 동안 정말 성경을 대충 설명을 해줬어요 그 친구한테. 왜? 이 성경에 대해서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뭐 천국과 지옥 그 천사와 마귀가 진짜 있다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친구한테 급하게.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이제 자다가 깬 거죠. 제가 아침에 기도실에 갔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다가 깼는데 그때 뭐를 봤나 봐요. 그날 밤 제 방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제 방에 들어오는데 제 방에 들어주는 거야. 야 오늘은 네 방에서 좀 자면 안 되겠니? 좀 이상하잖아요. 남자끼리 왜 같은 방이지? 침대가 하나밖에 없는데 싱글. 그러니까 네 방에서 자면 안 되겠니? 그래서 제가 그좀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애가 좀 이게 표정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좀 오늘만 자면 안 되겠니요? 그래서 들어와 이랬는데 갑자기 급하게 이불이 챙겨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 딴에는 이게 호주란 나라가 동성애로 굉장히 이렇게 오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이게 뭔 상황입니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들어오는 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문을 잠는 거예요. 골 때리는 문을 이렇게 닫는 게 아니라 잠궜어요 진짜로. 골 때리잖아요. 왜 그러니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들었어요 제가. 바짝 일어나서 잘라다가 일어나서 긴장을 하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는 너가 기도실에 갈 때 뭘 본 게 있대요. 제가 사실 그 친구한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천사든 마귀든 보여주세요. 뭐든 하여튼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얘가 믿게. 근데 본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기도실에 나가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냉장고가 이렇게 있었어요. 제 집이 그래요. 마루가 이렇게 그때 혼자 살 때였는데 냉장고가 있고 그 친구가 마루에서 이렇게 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집 밖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눈 떠서 이렇게 본 거죠. 봤는데 그때 저한테 뭐라냐면 내가 눈을 떴는데 분명히 내 정신이 깨어 있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내가 눈을 뜨고 있었는데 어떤 검은 형체가 서 있더래요. 내 집 앞에. 니네 집에 혹시 다른 사람 사냐 이러는 거죠. 저한테. 아니 그 귀신인데. 저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그런 거. 근데 그 형체랑 눈이 마주쳤다는데 떨고 있는 거 불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불신자가 아니면 귀신이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물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그 순간 죽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사실 그 밤날 제가 제 집안에 음란의 영이 있는 거 알고 깨서 새벽 2시에 기도하고 잤거든요. 그 영을 묻고. 근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눈이 마주쳤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정말 살인마가 너무 죽이고 싶어서 정말 안달난 그 살인마의 눈빛을 바라보는. 근데 이상하게 너무 죽이고 싶은데 이렇게 한 발짝을 못 때리고 있더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귀신인데 그 귀신이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있는 거야. 일단 진리를 얘기를 해줘야 되나 진실을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가뜩이나 너무 지금 무서워가지고 제 방에 들어왔는데 얘가 위협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케빈이라는 친구가 좀 이렇게 찌질한 친구가 아니라 굉장히 터프한 친구예요. 무에타이하고 이래가지고 클럽 가면 심심하면 막 이렇게 싸움 붙이고 막 맞짱 뜨고 이러는 거거든요. 굉장히 자기 딴엔 남자다운 애예요. 근데 그런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애가 불불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귀신 보면 정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불불 떨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 심플한데 이거. 네가 귀신이랑 내 집에 나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급했나 봐요. 진짜로?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방을 이렇게 걷어요. 이렇게 막 급해가지고 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딴에는 일라이가 일단 집에 나가라고 했고 아니면 예수님 영접하였으니까 자기 때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내가 결정을 지금 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5월 23일이었거든요. 2011년도? 12년도? 왔다 갔다 하다가 애가 한때 이제 12시가 거의 다 됐어. 그래서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어요. 침대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애가 하도 계속 저는 그렇게 조급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방도 좀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막 더 졸리고 이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제가 잠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조금씩 졸고 있어서 12시가 다 돼서 제가 케빈 미안한데 그거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결정해서 내일 아침에 나한테 너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순간 제가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갑자기 딱 이게 제 침대에 이렇게 앉더라고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해서 딱 앉는데 제 친구가 제 침대가 이제 중고 침대여서 굉장히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앉는 순간 제 몸이 이렇게 기운 거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문득 깼어요 그 순간. 근데 그 친구가 손에 댄 순간 갑자기 그 친구의 입에서 딱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Jesus, I give you my life. 주님, 당신께 내 삶을 드립니다.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시카나의 글로리, 시카나의 영광에 대해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느껴봤어요. 갑자기 그 방에 임재가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우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엄마를 잃은 갓난 아기가? 저는 다 큰 청년이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눈물이 자기가 왜 우는지 몰라요 그 청년은. 저는 아직 그 청년이 죄인이고 어떻게 죄를 회개해 말한 적도 없었거든요. 눈물 흘리는데요. 얼마나 눈물 흘리냐면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이 나중에 다 젖었는데요. 제 침대를 다 젖혔어요. 땀과 눈물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이불이 다 빨아였어요. 침대 그 매트리스가 젖었어요. 땀과 눈물로. 근데 그렇게 2시간을 울었거든요. 2시간을 울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요. Jesus, I give you my life. You are the Lord.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You are the living God.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따라서 제가 막 하나님께 외쳤어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면서 갑자기 이 친구도 모르게 갑자기 자기 누이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2명 있거든요. 저 한 명은 저랑 친구인데 그러면서 베키랑 이제 에밀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기 동생인데 갑자기 이 친구가 자기 그 말과 동시에 아직 자기 회개도 안 한 친구예요. 너무 급했나 봐요. 갑자기 막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친구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너무 황당했어요. 하나님 제 여동생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한 번만 그들이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지금 당장 찾아가서 지금 한 번만 당신의 살아계신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한 번만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급하게.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걔를 말렸어. 야 일단 중보 기도를 하기 전에 일단 너를 자신 놓고 해결해. 해결해야 되잖아. 먼저 일단 예수님 영접을 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God break in. 하나님 지금 들어오세요. 지금 찾아가 주세요. God break in Lord. 주님 막 계속 기도하는 거. 근데 막 자기도 모르게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막 Jesus 막 이러면서 please 막 그러면서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저도 모르게 그 친구한테 갑자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뭐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 천사와 마귀가 진짜 있고 케빈 너가 오늘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는데 2시간 동안 저희가 그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일어나서 탁 앉는 거예요. 저를 탁 앉더니 아직도 기억이 나니까 저도 깜짝 놀라서 딱 안았는데 제 귓가에 대고 일라이 오늘 너와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너와 나는 영원한 친구다. 고마워 이런 거예요 저한테. 고맙다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시잖아. 네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영원히 불타야 만한 그 아이가 정말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게 제 순간에 갑자기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 그때. 제가 평생 알아왔던 친구잖아요. 한 번도 상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침대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눕는 동시에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깜짝 놀라잖아요. 왜? 중요한 이런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계신 그 임재 가운데 왜 놀래켜? 이랬는데 갑자기 보여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가? 저도 너무 황당한 거죠. 뭐가 갑자기 보여? 아무도 없는데. 근데 갑자기 보인대요 저한테. 그래서 저를 딱 쳐다보는 거죠 저한테. 너 안 보여? 너 진짜 안 보여?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저한테 너 기독교인이라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이런 거.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너 진짜 안 보여? Can't you see? Really? 막 이러는 거 저한테. Really? Really? 보면서 Are you blind? 이러는 거 저한테. 장님이에요. 너 장님이야? Are you blind?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눈을 보고 있는데 진짜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빨리 설명해봐. 너 빨리 설명해봐 그랬어. 뭐가 보인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I don't know 막 이러는 거예요. I can't explain it. 막 설명이 안 된대요. 그래서 막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저 혼자 보고 있으면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니까 너무 순간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제가 빨리 설명 좀 하라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거지 갑자기. I see water 이래요. water. 물이 보인대요. 제가 물? 그래요. 그럼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인데 그러니까 I don't know 이런 거예요. 제가 왜 몰라? 너 장애인이야? 너 색감을 몰라? 색감을? 무슨 색이냐고. 그러니까 애가 저한테 딱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저한테 딱 이 말 하는데 Eli, you have never seen this. 너는 이런 거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 말 했는데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때 심령이 통과해서 하나님 왜 나는 안 보여주세요? 아니 나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흰색과 하늘색의 조합이 있대요. 근데 그 간단한 설명이죠. 근데 그 색이 아니래요. 근데 자기가 설명을 하자면 흰색과 하늘색의 조합인데 물이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예요. 물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sparkling 이래요. sparkling 막 이러면서 it's like crystal 이런 거예요. 크리스탈 같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그때 제 머릿속에 갑자기 딱 떠올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근데 그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천국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한 그 부분을 항상 읽었어요. 너무 보고 싶은 거 너무 내가 진짜가 천국이라면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꼭 굳이 그때 가가지고 그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성경에 써있는 걸 보면서 정말 그거를 상상하면서 너희가 이 땅의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라 했잖아.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기 전에 먼저 하늘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이 어떻게 생겼고 정말 내가 말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던 가운데 22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거기 얘기하는데 딱 폈는데 생명수의 강에 써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어로는 The River of Life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딱 영어로 딱 읽었어요. Hold on for a sec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뉴 킹 제임스 번역으로 제가 읽었는데 And he showed me a pure river of life, water of life, clear as crystal, proceeding from the throne of God and of the Lamb.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 같다는 그 단어가 영어는 crystal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그 crystal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펴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기도실에 가죠. 새벽 2시. 근데 새벽 2시에 여러분 기도실에 가서 그 친구가 뭐 하는지 알아요? 새벽 2시에 기도실에 갔는데 저는 딱 저를 쳐다보면 갑자기 근데 미안한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솔직한 거죠. 그럼 기도는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했어요. 기도는 형식적인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창조주와 그 창조주의 마음을 네가 알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갑자기 알겠대요. 그러면 딱 한마디만 고백하는데 그걸 1시간에서 2시간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for saving me. 지금 나 살려주셔서 지금 감사합니다. 그게 그 아이 입에서 고백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어요. 목사님 아들로만 사랑하는 저한테 처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마태복음 22장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궁금해 보신 적 있어요? 왜 하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서 그 질문 해보셔야 돼요. 왜? 내가 왜? 내가 교회 왜 나가? 여러분 교회가 만약 단순한 종교이면요 여러분 때려치셔야 돼요. 종교인이 제일 멍청한 게 종교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지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종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께 제가 했던 질문, 하나님 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죠? 그때 저한테 처음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항상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왔던 십자가거든요. 내가 가장 잘 아는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처음 보시는데 가장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게 십자가였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골고다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을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자국 따라서 이렇게 발에 딱 디디는데 그 발에 디디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Eli, I chose you.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너 그거 아니? 한 발짝 한 발짝 나한테 선택권이 있었다는 거? 어쩔 수 없이 그 발자국을 갔던 게 아니라 그 한 발짝 한 발짝 가운데 선택권이 있으셨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매달리는 순간까지 목이 한 손 이쪽 손 오른손과 왼팔 정말 그리고 이 두 발을 물 뚫고 들어가는 그 순간순간 그 로마인들이 망치로 한 번 한 번 칠 때마다 선택이 있으셨대요. 내가 입만 벌리면 천군 천사가 나와서 나를 구해줄 수 있었던 거 아니? 근데 너 그거 알아? 그 순간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은 거. Eli, that was you. I was thinking of you. 내가 널 생각했어. 십자가 왜 됐을 때? When I was dangling on the cross, you ravished my heart.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 고백 가운데 내 마음이 움직였다. 아가서 4장 9절을 보면 신부한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My bride, 영어로 그래, my bride. With one glance of your eyes, one glance. 너 한 번의 시선, 한 번의 눈동자. 네가 한 번 바라봄으로 You have lavished my heart. 네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구나. 여러분 우리 때때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아직 나 하나님한테 이번 주는 못 나가겠어요. 이번 주 기도 모임은 못 나가겠어요. 아직 너무 부족해. 나 이번 주 술 마셨는데요. 이번 주에 내가 성적으로 내가 죄졌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면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를 뒤지면서 여러분을 찾았던 거. 태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한번 궁금하신 적 있어요? 왜 나를 왜 창조했지? 내 창조 목적이 뭐지? 저는 하나님께 그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그거 가르쳐주셨어요. 네가 나를 몸과 마음과 정성을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너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You have lavished my heart.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지금 당장 저를 깨우는 바로 그 진리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래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에게 힘 주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저는 항상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이 왜 이 고백을 했지? 이 사람 입에서 나온 건 뭐지? 이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은 뭐지? 이 사람이 본 아름다움은 뭘까? 그럼 나도 봐야 되는데 왜 난 아니에요 주님? 다윗이 본 하나님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바울이 본 다메섹에서 본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사람 한 번 만남으로써 그 사람이 무슨 고백을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한 번 맛보잖아? 여러분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의 아름다움 봤는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뭔지 알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재앙의 배설물력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count all things as lost.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 쓰레기를 여긴다. 저 너무 궁금해요. 근데 그 순간 저한테 그러시. You in your weak and broken place. 너의 그 연약하고 부족한 You have lavished my heart. 네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중복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한국을 놓고 여러분이 변방에 있든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오는 그 자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아멘. 여러분 사는 이엔 바운스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사는 하나님밖에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대요. 기도와 금식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원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내 마음이 불탔다. 근데 그 열정이 내 마음을 너무나 사로잡았어. 내 마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래요. 제가 그 말을 읽고 2주 동안 여태까지 묵상했어요. 그 말을 매일 읽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타는 게 뭐지?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료도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가 주고 싶은 거, 제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저도 나이가 22살밖에 안 됐거든요. 세상을 즐기고 싶으면 즐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저에게는 유혹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질문했던 게 있고요. 하나님, why? Jesus, why? Why 24/7? 왜 24시간 7일에 기도의 집이 필요하지? Why? 여러분 질문해 보실 수 있어요? Why do I have to love you with all of my heart, mind, soul, and strength? 내가 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해야 할까? 근데 처음으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Because I am worthy. 내가 받기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했어요. 일라이, 너한테는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니? 주일에 2시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가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다 걸었는데, 정말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 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 딱 하나님은 십자가에 다 걸었는데, 여러분 목숨을 건 거면 다 건 거예요. 목숨을 건면 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셨어요? 창조자가 창조물이 됐다는 게 여러분한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치겠어요. 창조자가 창조물이 됐다는 게 그거 믿겨져요? 창조자가 창조물의 이 옷을 입고 왔다는 거, 그것을 내가 기억하면요, 24시간 기도는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오는 열매이고 반응에 불과해요. 24시간은 인간의 한계이지 예수님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24시간 하는 한계 가운데 제한되어 있을 뿐이지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80년 살아도 여러분의 부르심이 꼭 설교자가 돼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꼭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비즈니스를 할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왜 그쪽으로 가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의 뚜렷한 부르심과 비전 가운데 앞으로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passion. 제가 부르는 passion이라는 단어. holy ignition. 저는 열정이 점화장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여러분, 만약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가 죽으면, 이엔 바운스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죽으면 너의 심장은 멈춘 것이다.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 정말 기호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듣겠지만 여러분 정말 너무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방에서 뭐예요? 우리가 변방에서 제가 뭐라고요? 여러분보다 더 변방에서 온 사람이에요. 저는 징평이 괴산군에 속했었어요. 근데 저 삶 가운데 하나의 비전이 있고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었고요. 저는 높은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대상에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정말 너무 그게 너무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 가치가 정말 저것밖에 안 돼? 예수님 가치가 진짜 저것밖에 안 돼? 예수님 십자가 가치가 저것밖에 안 돼?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우리 세대를 통해서 한 번만 나라도 그 예수님의 가치에 합당한 그 삶을 드리면 안 될까? 한 번만 그거 여러분 그 삶을 기억할 때 24시간 7일은 우리의 한계이지. 정말 예수님의 가치는 그 이상.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4장의 생물들처럼 그 생물들의 반응은요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반응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보시잖아요. 담의 세계에서 본 그 바울에 여러분 한 가지 소원 있으세요? 한 가지 소원? 누군가 저한테 한번 그 질문을 했어요. 너 한 가지 소원, What is your wish? 저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네, What's your wish, man, bro? 저한테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문득 Mercedes, BMW 막 떠오르는데, 그때 제가 10편 27편 4절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One thing that I desire, God.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당신의 전에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앙망할 것입니다. One thing,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자기 마음 가운데 불타면 미칠 것 같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그 사람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사실. 여자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살인마의 강간범인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감정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갈망했어요. 저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게 있었으면 해요.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산을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God, 제가 항상 기도실에 들어가면 항상 제 자신한테 하고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뭐냐면 God, I believe that you move at the sound of my voice. 주님, 당신께서 내 음성 가운데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뵙습니다. I believe that you move. 당신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신부이고 제사장인 거고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야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지금 타고 있는 불씨 금방 식거든요. 제가 장담하지만 금방 식어요. 아이오베 있는다고 다 열정이 뜨거워질 거라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오베 있으면서 성관계 맺고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이오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다고 뭐 예수님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 환경과 물론 상황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열정이 불타고 있냐 이거. 하나님은 열정이 불타고 있어요. 태초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 태초에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열정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미치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고 말하게 하게끔 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기 전에 너무 지금 이 괴상은의 2013년도에 이렇게 하나님을 놓고 정말 기도할 그 신부들을 바라본 그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이 매료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골방했을 때 제 꿈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200만 명을 구했구나 일날. 네가 아프리카에서 설교했구나. 제가 이번에도 호주랑 인도랑 인도네시아를 가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사역을 이렇게 크게 했구나. 네가 22살에 벌써 이 설교를 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딱 저를 보면서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봤을 때 예수를 내가 봤을 때 마치 내가 항상 동행했던 사람 마냥 매일 봤던 사람 마냥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10분한테 앞에 섰을 때 딱 한마디 듣고 싶어. 너와 나는 사랑의 역사가 있구나. Oh, we have history of love. 너와 나는 사랑의 역사가 있다. 아무도 너 봐주지 않을 때 네가 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 여러분 기호전 목사님 보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느끼는 게 뭐예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그런 거 감동을 받았어. 아 나도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 진짜 경외하고 싶니? 그럼 진짜로 한번 나 사랑해봐. 사랑과 경외는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해야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제가 지금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깨우쳐 주시면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여러분을 보면서 저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괴산의 그런 이 변방에서 내가 뭐하나 내가 시골 촌놈으로 여기서 뭐하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보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어요. 한번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고 계시다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이미 떠나시려고 짐을 챙기셨대요. 근데 그때 저한테 온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물론 한국에 살 건지 모르지만 그게 내 형제 자매인데요. 하나님 한국 떠나시면 진짜 안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뭐 교회가 많다고 해서 뭐 한국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 주님 당신의 임재가 가지 않으면 내가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이라도 난 가지 않을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어도 나는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있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있지 나는 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한국에 하나님이 없으면 한국에 왜 있어요 우리?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한국 떠나시면 안 돼요. 인도네시아 있을 때 저한테 그 말씀 주셨어요. 전 국민이 라마다 기간이어서 전 국민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이면 울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찬양하면서 알라한테 그때 하나님 그랬어요. 내 가치는 저것만도 못하냐? 대한민국의 교회는. 근데 그 순간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통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그 계산에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 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God, thank you so much. God, there's a remnant. 하나님 남아있는 의로운들이 있습니다, 주님. There's a remnant of righteousness and holiness. 주님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청년들이 주님 남아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만약 그 성에 소돔 고모라 성에 주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요. 그때 하나님께 저 기억해요. 하나님 만약 한국에 괴산이라는 땅 가운데 10명 있으면 주님 기억해 주실래요? 그 사람들의 눈물 기억해 주실래요? 받아주실래요?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갈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부흥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부흥에 대해 지금 미칠 것 같아요. Oh God, I want it so bad.
어제도 새벽 1시까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동일한 갈망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 정말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은 청년들이 있구나. 여러분 안 미친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면. 여러분 여기 왜 앉아있어요? 친구님 나가 놀지. 근데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그 부흥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똑같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왔대요. 저는요 어른들이 항상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부흥에 대해서 듣잖아요. 아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아 너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아 부흥이 어떤 모습이지?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그럼 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잖아요. 항상 읽으면 여러분 괜찮아요? 성경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읽고만 있으면 안 답답해요? 전 미칠 것 같아요. 그 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기도의 불바다가 됐다는 그 말, 여러분 전 세계 아이업에서 있지만 강사들이 오면 항상 기도에 얘기하면 항상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 알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예요. 짓동만도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 정말 미국의 반반도 못한 나라예요. 그 땅이 기도하면 나오는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prayer 그러면요 intercession 중보기도 그러면요 Korea, South Korea.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기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사실 저희 너무 지금 그 위치가 아닌데요. 사실 저희가 영광받을 위치가 아닌데. 근데 여러분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아, I'm not alone.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저도 연약하고 부족,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희망이 있고 갈망이 있고요. 정말 열정이 있어요. 미치도록 보고 싶어요. 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교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과 이제부터는 마라나타로 인사법을 나누신대. 너무 좋아요 그거. 정말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은 적 있으세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미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 The countenance is brighter than the sun. 정말 얼굴이 태양의 광렬함보다 더 뜨겁다고, 더 아름답고, 더 밝다고. Eyes like flames of fire. 눈알이, 눈동자의 빛이 불처럼 불탄다고. Voice sounds like many water. 입의 소리가, 그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고. 예수님 상상이 안 가요. 그만큼 예수님을 경험을 못했다는 소리. 근데 저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강사분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랑 실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정말 그 간증 그리고 그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서 미칠 것 같아요. 마음이 터질 것 같다는 게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세상에 미친 사람들 봐봐요. 예수님의 가치가 그 정도도 안 되나? 나는 정말 예수에 미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술에 취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미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든 2살이고 3살이고 16살이고 20살이고 하나님은 40세 때만 우리의 인생을 받으실 가치가 되나요? 부모님만 받을 가치가 되나? 아니요. 하나님의 인생을 다 걸었는데 나 때문에 태초에 나만 그 하나님의 마음 중에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신부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부을지를 보면서 그것에 매료되어 가지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을 했는데 그 신부의 모습인 지금 나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 한 번은 그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하나님 What about me, Eli? What about me? 나는 어떻게? I gave it all. 다 줬는데 I gave it all. I gave it all, Eli. What about me? Can you please remember me? 한 번만 기억해주면 안 되겠니? 난 너한테 다 걸었는데 더 이상 줄 게 없잖아. 지금 다 줬잖아. 지금도 주고 있잖아. 한 번만 기억해주면 안 되겠니?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한테 그랬어. 하나님, Yes, God. I'll give you my life.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려. 20s, my 30s, my 40s. 20대, 30대, 40대. 여러분, 하나님께 다 바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2살, 3살 아이들이 아이브에서 새벽 6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일찍 하나님 만난 것 같으세요? 그 아이들 보면요 정말 너무 창피해요. 10살짜리 아이가 God please save America. 하나님 제발 미국 좀 구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해요? 에스더 5장에 보면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목숨 바쳐가지고 중보기도 하신 적 있어요? 너무 급해서 자비가 너무 급해가지고 금식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상황 보세요. 대한민국의 상황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국의 상황이. 근데 5장 2절에 희망이 뭔지 알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희망을 주고 싶은 거. 5장 2절에 보면 As soon as the queen enters the temple, 그 왕비가 그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The king's heart was moved. As soon as, 그 순간 즉시 왕의 마음이 움직였대요. 중보기도를 하기도 전에, 내가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주님 도와주세요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대요. As soon as. 저는 그 말을 보면서 하나님 계산이라는 곳에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세요. 이스라엘,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다른 나라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는 최근에 들어서 계속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내 나라잖아요. 내 나라. 솔직히 저는 여러분보다 애국심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보다 애국심 솔직히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나 대한민국 국어 자체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저한테 한 번은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찾아왔는데 수업을 듣는 도중에 너무 급한 거예요. 한 번 진짜 너무 급해가지고 수업을 듣고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갔어요. 점심 못 먹겠더라고. 기도실 달려가서 울렸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본 것 같아요.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빠한테 매 맞기 전에 우리 한 번 그런 말 해본 적 있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때 그 순간 저한테 그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스라엘 놓고 기도를 하시든지, 그게 일본이든지 대한민국이든지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하시든지,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여기 괴산에 있는데 나 좀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이 괴산에 있는 거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선을 사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야, 나 한 번만 기억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불러 모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신부로서, 제사장으로서, 자녀로서, 그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 여러분 비전과 부르심이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제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 저는 정말 지금 방학에서 한국에 왔는데 공부를 엄청 하고 있어요. 제 딴에 물론 더 해야 돼요. 제 딴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기도랑 성경 읽고, 그리고 서적들을 계속 읽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청년들한테 아가서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사인데 세상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저번에 데이비드 조분이 오셔서도 다시 한번 저희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을 심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성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너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당당히 대답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이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조금 나 부족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나 하나님 진짜 미치도록 사랑해. 나 진짜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Jesus, I miss you so much. Jesus, oh how I love you, God.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열정과 배고픔을 가만히 있으셨네요. 제가 기도 함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 아바, 주님 우리가 너무나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배고픔과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주님 저희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그 불을 지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 10년 가운데 타고 있는 이 불 주님,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불 주님 다시 한번 태워주시옵소서. God, we want more, Lord. 주님 당신을 더 원합니다. We want more, God. 주님 한 번만 더 부어주세요. 한 번만 주님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에 미칠 것이 아니면 예수에 미쳐야 합니다. 주님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당당하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주님 당신의 신부로서 내가 주님께 간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여기 있는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괴산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정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애정과 감정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는지 주님, 이들이 그 계시 가운데서 당신이 사랑이라는 그 계시 가운데서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삶의 우선순위가 사역이 아닌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저를 깨우쳐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정말 기도가 멈추지 않는 주님, 저희가 이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역사 가운데 주님, 저희가 참여할 수 있으면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저희를 만나주시고 이 영혼들 주님 기억해 주시면 여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지금부터 준비시켜 주시고 지금부터 주님 만나주시며 케빈에게 찾았던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이 사람들 눈 가운데 정말 당신의 자녀들 눈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이들의 눈과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사랑의 아름다움에 매료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